예, 맞습니다. 예, 녹화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나 바울은 물로주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말의 지혜, 즉 말해서 사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겠다는 것이며 여기 뭐 기록은 없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고 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보았더니 십자가의 도는 호로고스 말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호로고스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래서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 그것으로만 내가 복음으로 전하겠다. 그리하였을 때에 십자가의 사건과 위배되어지는, 정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시대에서도 그러했고요. 오늘날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위에 자랑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무엇이 십자가보다 앞서고 있는가,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 율법을 무너지게 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공로가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옆구리를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율법 아래에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복음이 새 복음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넘어갈 건 넘어가고 새 것으로만 적용해서 나가야 되는데 옛날 것을 그대로 하면서 예수도 부르고 믿으면서 십자가도 높이고 하는 그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뭐라고 합니까? 유전. 예, 그랬을 때에 왜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할례와 오늘날은 이 할례가 다른 단어로 신약에 오면 세례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이따가 성경적으로 다 찾아볼 거예요. 그랬을 때에 먼저 구약에서 할례를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였을 때에 여러분, 구약에 올라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그랬을 때에 14절이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자, 오직 나는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 전할 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는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 구원을 이루는 것에 율법이 들어가는데, 신약에 와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이 하나는 하나님 사랑, 데오스, 두 번째 이웃 사랑, 이걸로 완성을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 돼.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절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 법이 헬라어로 노모스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어디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정죄를 안 느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지난주에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얘들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율법이 적용이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래서 정죄감이 없는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러면 만약에 정죄감이 계속 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 율법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율법.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느껴야 돼? 정죄감. 정죄감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자,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다고 말하면서 주일만 되면 와서 새벽기도든 철야 예배든 주일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에 걸려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얘야 너 구원 얻었어, 어? 하고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죄인은
내가 아직도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안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일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자꾸 적용을 해.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난다? 예수님, 하나님, 주님만 부르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또 어떨 때는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살렸다는 거예요? 안 살렸다는 거예요? 자, 죄인은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사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율법이 그를 계속 주장하게 될 것이며 결론은 지옥행입니다. 그 중에 오늘날 지구촌의 모든 교회 안에서 아직도 나는 자유 얻었네 해놔놓고 뭘 자꾸 하고 있어? 네? 자,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할례 문제가 나왔어. 할례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지. 이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예, 그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결론을 이제 우리가 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할례는 다른 단어로 신약에 오면 세례 같이 넣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기꺼이 하여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무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예. 그러면 자,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만 출애굽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자, 고센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행사, 어린 양 고기를 속에 넣고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출애굽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타국인들도 많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어요. 그랬을 때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구원이죠. 출애굽 당시의 구원의 역사는 그래요. 그랬을 때에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할례를 행해야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 거. 자, 출애굽을 해야 일단 가나안을 가든 말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먹는 게 달라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할례를 왜 행한다고요? 48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유대인은 이미 고센 땅에 있어도 할례를 다 행했거든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럼 뭘 못 먹는다라는 겁니까? 주님의 살과 피죠. 결국은 신약에 오면. 그죠? 구약에서는 양, 피.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 가봅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먼저 보았는데 창세기 17장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할례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출애굽 때. 자, 그 다음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최고한 거? 믿음의 조상. 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죠.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때부터 할례가 행해졌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할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할례 언약. 할례의 언약은 어떻게? 유대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육체의 할례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이삭은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구약에 또 수많은 이방인이 있었고 이방인 못 끼는 여자들이 있었어. 여자들은 할례를 행했나요? 못했나요? 참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열국의 의미가 됐는데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세상적으로 여자였었잖아요. 안 했어. 그죠? 그럼 이스마엘은 할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 했어. 17세 때인가 몇 살 때 했어요. 그랬는데 이삭이 할례를 받고도 유대인인데도 육체적인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자꾸 어디로 아직도 행하고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할례를 행하는 것뿐이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육체적 할례가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무슨 있어야 구원이다? 십자가 사건.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례를 굳이 하라고 하면서 믿음을 행위화시키면서 구원이다 해놓고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언제 받느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갈라디아서 3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구원의 대열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열이 오직 무엇으로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방인은 누구냐 했을 때 십자가 사건이 안 된 죄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구약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양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 미리 다 말씀해 놓았어요. 너희는 육체의 할례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는 뭘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할례입니까,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지구촌에서 누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그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참 유대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입성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갑니다. 로마서 2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이 부분도 우리는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참 수만 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 안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않대. 의문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 나 이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인지 의인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의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리 안에 들어왔다. 얘들아, 생명의 성령의 율법 안에 네가 들어와서 너는 의롭다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 갑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할례의 결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때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누가 어떻게 해? 어디 가야만 받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칼로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랬을 때, 자, 12절 바로 할례와 세례를 동일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무엇입니까? 네, 죄와 사망의 율법. 읽었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 맨날 이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려면 뭐까지 못을 박아야 됩니까, 여러분? 의문에 쓴 증서, 저거 다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는 무엇으로만 자랑해야 됩니까? 나의 의로움이나 나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자기보다 이 세상에서 더 의로운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의로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이웃을 인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너무 의롭고 잘났고 최고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의문에 쓴 증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든 양심적 기준이든 대한민국의 어떤 것이든 세계에 무슨 탈무드든 아니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률책,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탈무드 말고 우리나라는 율법전서라 그러죠. 그 율법전서의 기준이 되었던 법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의로움이라도 여러분, 무엇보다 앞설 수 없다? 십자가 사건.
얘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 유대인들은 날마다 자랑하는 게 뭐였어? 율법이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안식일이 되면 몇 발짝을 걸어가면 안 된다? 된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출애굽 때 받았던 그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왜 분쟁이 끝이 안 나고, 왜?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얘들아 자랑할 게 없다고 했는데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다시 십자가에 또 내모느냔 말이에요. 야, 너 잘못돼서 너는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그 형제는 예수를 믿고 있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그가 어떠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형제를 정죄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갑시다. 빌립보서 3장 1절. 자, 사도 바울의 모든 경우들이 오늘날 저희들의 경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가보십시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소근할례 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오늘날 할례당은 누가 할례당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정리되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자, 사도 바울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노.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난 사람 손 들어보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럼 오늘날 미국 시민보다 훨씬 월등했었어요. 왜?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였었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어디든지 내쫓게단 말. 그런 그가, 자, 그 정도로 유명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여러분 이제 답이 다 나왔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제가 성경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완성은 언제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날, 그날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아무라도 너무나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이 십자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제대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자기 자신도 이웃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 자신은 나 자신입니까? 이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결정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주체는 주님이야. 주님 더하기 나의 아이, 그죠? 그럼 주님이 볼 때 나도 이웃이고, 내가 볼 때 우리 주님도 이웃이에요, 여러분. 먼저 나와 존재하고 계신, 나와 함께 존재하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의 나도 존경하고 사랑해야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데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일러주고 알려주는 게 여러분 완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죄인된 상태로 나의 무엇으로,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목소리 높이지 말라 이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십자가의 못을 다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되어 보니, 진짜 너 70, 80 되어 보니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학벌이며 돈이며 뭐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세상 사람들도 노인이 되면 그만한 지혜는 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 사건,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나요? 한 번 더 더 읽읍시다. 이제 자, 14절부터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그래서 할례의 결론을 내립시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고전 7장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결론이 났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할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와 고린도전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의문에 속한 내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율법에 속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 1서 가야 되죠? 요 1,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말씀 호로고스예요. 원어로 가면. 그래서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도 이게 뭐였느냐? 호로고스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할례를 받았든 괜찮다 얘야. 할례를 안 받았든 괜찮다. 뭐만 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게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얘들아.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지켜?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호로고스, 말씀.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십자가의 이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음을 깨닫는데 그 깨닫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그걸 다른 말로 씨를 뿌린다 그래. 그 씨가 호로고스 말씀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가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어디 가시밭길이냐 너 자신을 빨리 평가해라. 말씀의 씨 천국 호로고스 말씀의 씨를 듣고 뭘 깨달아? 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된단 말. 그 다음에 나가 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중한 짐이 뭡니까, 여러분? 죄. 날마다 죄 속에 살아야 되는 나. 이거 다 벗어 던져야 의로운, 자유로운, 해방된 민족이다. 해방된 민족이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얘들아, 성도들아, 형제들아, 기뻐하라. 오늘도 기뻐해라. 내일도 기뻐해라. 만약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 뭔가가 지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처럼 말씀 전에 적용이 생활화해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습니까? 물론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데 그걸 육체의 어떤 것으로 그러하냐? 아니면 하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잡혀질 때에 내가 이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거는 내가 이래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이 죄인에서 완전히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빌립보서 3장 18절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받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부분에는 현재냐 과거에 이미 일어난 너에게 과거에 일어났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냐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말씀은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걸어가다가 보면은 내가 이미 변해 있는지 아니면 이 다음에 다시 받을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내게 이루어진 것을 먼저 확정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이뤘담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내게 이루어진 이 십자가 이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함으로 그 다음은 아버지께 다 맡긴 거단 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요. 그래도 조금 헷갈리고 어렵거든. 에베소서 2장 13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한 식구는 한 집에 살고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결론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 자신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자는 십자가 통과한 거고 주님이 없는 자는 십자가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육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 오랫동안 육체로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육체인 것처럼 살아가. 눈에 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전부 육체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희는 주께로 돌아오라. 아,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참 나는 주 안에 있는 나지. 이걸 무엇으로 깨달아라 얘들아? 찬송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동원하고 해서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되는데 완전히 승리를 해야 되는 거는 뭐다?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야만이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호로봇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그래서 생각을 열든 마음을 열든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든 무엇이든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자 법을 어기면 감옥 가야 되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이 율법은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한 번 더 열어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주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 이거 못했지, 너 이거 못했지 하면서 계속 정죄감만 주는 그거 율법. 그래서 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다 잘라 없애버려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의 칼로 우리를 다 정리를 해버렸어. 그래서 얘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도들이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육체대로 살래? 영적으로 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기쁨은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의 육체에 우리의 육체 모양으로 살고 있는 우리 육체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가족관계로 아니면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아니면 막 애미기는 마누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이 드십니까? 그렇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더 무거운 걸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따지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의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로, 정말로 십자가로 승리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없다 얘들아.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지켜나가고 유지하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가 509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